목사님께서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예배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근데 오늘 김진 집사님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배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려옵니다. 오늘 아침 슬쩍 그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용어가 제 마음속에 왔냐면 디지털 고려장, 디지털 고려장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나 이런 집에 들어가면 요즘 다 이렇게 그 기계에서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청년들은 1분 걸리는데 저 같은 노인들은 8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모든 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눈과 사람의 가슴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참 이럴 때 정말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그런 점에서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 가슴에 새롭게 깊이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벌써 이제 일주일 더 넘었네요. 12월 4일 토요일 제가 아는 지인들과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봤네요. 오랜만에 테일이라는 영화입니다. 전태일 열사, 우리 잘 알죠? 전태일 열사의 생애를 그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영화였습니다. 홍보할 때 이 영화 좀 꼭 좀 보고 싶다 생각해서 가서 봤는데요. 뭐 평전도 받고 여러 번 그 생애를 생각도 해보고 그랬지만 또 애니메이션 영화로 보니까 또 아주 감동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주 그 우리에겐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열사로 그렸다기보다는 그냥 길에서 그냥 만날 수 있는 우리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저한테는 형이잖아요. 몇 년 형인가 4년 형이에요. 4년 형인데 테일이 형이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는 사람으로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테일이 형이 한마디를 딱 한 게 있는데 그게 정말 가슴 깊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뭔가 그 어린 여공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좀 개선돼서 인간답게 살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뭐 이것저것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테일이 형이 많은 시도를 합니다. 많은 시도를 하지만 다 벽에 막혀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똑같이 굴러가고 영웅들은 피를 토하고 약을 먹으면서 졸음을 이기면서 그 힘겹게 노동을 하는 현장이 눈꼽만큼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외마디로 외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는 그 말. 그게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마도 그게 요즘 제 심정이랑 좀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닐까.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내 생애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테일이 형처럼 몸을 불사르자니 그건 좀 무섭고 그건 좀 무서워요 솔직히. 제가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뭘 더 해야 교회도 좀 바뀔 수 있고 뭘 더 해야 세상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제 마음을 항상 맴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느 시대나 오늘 우리 김진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은 변화를 원하잖아요. 변화되길 원하죠.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촛불혁명을 했는데도 온 세계가 주목하고 깜짝 놀란 촛불혁명을 했는데도 뭐 크게 바뀐 것 없어 보여요. 우리 테일이 형의 어머님 이소선 씨의 10년 전에 한 인터뷰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자기는 인터뷰 자꾸 요청하고 현장에서 자꾸 와서 자기 보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나가기가 싫대요. 왜냐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바뀐 게 없으니까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이제는 지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하니까 가서 또 같은 말을 또 외치고 그런다는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이소선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같은 말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놀라운 위로와 또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한 노인,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한 어르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뭘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목합니까? 그런 사람은 언론 기사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신학자요, 역사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저자 누가에게는 그렇게 기다리는 노인네,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상당히 길게 할애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신앙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간이 대림절인데요. 그 대림절에 이 시몬의 기다리는 신앙을 살펴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너무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 대리 형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마음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선생님은 그 기다림의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 나라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고 길게 묘사했을까? 아마 저는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담긴 교훈이 뭐고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의 그 기다림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 기다림이 그의 의로움과 경건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다림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롭다 하는 말의 표현 우리 잘 알잖아요. 경건하다는 말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요. 근데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면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이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핸델의 메시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핸델의 메시아의 서곡이 끝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곡으로 등장하는 게 저는 그 첫 번째 곡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Comfort thy people 이렇게 되는데요. 내 백성을 당신은 그대여 나의 백성을 위로하세요 라는 그런 말인데요. 사실 그 첫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그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는 그 팀의 그 영성이 느껴져요. 영성. 얼마나 그 노래 속에서 정말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어하는 그 가슴을 갖고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부른 사람에 따라서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하여튼 그 말에 그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을 배경을 한 건데요. 뭘 근거로 해서 그 내 백성을 이제는 좀 위로하라고 말하냐면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노예살이하던 삶을 청산하고 다 용서를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런 역사를 곧 이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그런 내 백성을 좀 위로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450년 전에 바벨론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시 지금 로마에 다시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나아졌느냐?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회적 약자들, 고통당한 사람은 여전히 고통당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교가 살아남기는 남았는데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뭐 율법도 지키고 뭐 그런 대로 로마 제국 하에서도 유대교 신앙이 명맥을 잘 유지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 세력과 결탁한 유대교 지배 세력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겉모양은 경건한데 그러나 내용은 로마 제국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들과 장사치들이 득실거리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그들이 편하게 자기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가 다 들어갔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과연 정말 그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그 말씀, 그 위로는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많은 고민과 아픔이, 힘겨움이 이 노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로라는 건 배타적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을 받다 그러면서 그 구원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빛이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건 하나님이 환히 보여주는 그 빛이다. 메시아의 탄생은 그런 거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탄생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정말 영광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온 세상 만민을 위로하실 그날 온 세상 만민이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화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 그게 위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기를 그는 간절히 기다렸던 것인데요. 그게 바로 의로움에서부터 경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의롭고 세 번역인데요.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로움이란 말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의로움이란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를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손과 발로 표현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이제 의로움인데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의로움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얘기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잘 알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뭐 감옥에 들어간 사람 등등등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주 잘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위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 마태복음 25에 보면은 그냥 오늘 우리가 많이 흔히 하는 시해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시해가 아니라
이거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과 나를 하나로 동일시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 변함이 없이 나는 여전히 구하고 나는 여전히 잘 나가고 나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자기의 삶의 자리를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 낮고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미 넘쳐나는 잉여를 슬쩍 나눠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시혜를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게 말구의 탄생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시혜를 베풀러 오셨다면 왕족으로 태어나셨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왕위에 올라가시고 엄청난 부를 거느리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거든요. 말구 위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박한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삶의 자리를 완전히 그게 바로 저는 의로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절망하죠. 그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많이 힘들어요. 인생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사람 대우받는구나. 나도 이제 존엄성을 회복했구나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세상이 쉽게 오나요? 그래서 많이 낙심합니다. 좌절하고요. 또 그런 사람이 환영도 받지 않아요. 시혜를 베푸는 사람은 환영받습니다. 시혜를 베푸는 사람은 청와대에서도 불러요. 그러나 그들과 정말 삶의 자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들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기존 세력의 위협적인 존재가 됐죠. 그래서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방당하고 한쪽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의로운 사람이 낙심을 하지 않겠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 눈물을 안 흘리겠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 절망의 나락에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중요한 건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막을 내리지 않아요. 그게 의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와중에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와중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결론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그래 마침내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야 말 거야. 주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주님의 의를 힘입어 자기가 의로워진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천미 씨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소식 들었죠?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그분 짤막한 이별의 말을 남겼어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을 올렸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지치면 안 된다. 이겨낼 수 있다. 힘내야 한다. 응원한 사람이 많다.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알아요. 그가 죽음의 자리에 이제 가까이 와서 저러는구나.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전쟁 영화 보면 우리 그거 많이 알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손과 발이 잘려나가고 거친 숨을 들이쉬는데 동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마. 넌 살 거야. 내가 널 고쳐줄게. 하고서 그 피나는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얼굴을 쓰다보면서 넌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을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게 의로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 위로는 반드시 올 거야. 저 사람이 살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끊임없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기다림에는 아름다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경건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하나님에게 뭐 모든 걸 다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고, 삶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면 힘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야훼이십니다. 우리 십계명 잘 알잖아요.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너희를 일상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주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도나이인데요. 사실 원래 원어는 그 야훼잖아요. 야훼. 야훼는 이름입니다. 야훼는 어떤 분입니까?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왜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말까요? 그분은 고통당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고 외치고 절규하면 그걸 듣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천히, 그리고 가슴 아프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야훼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건 끈질기죠. 현장에서요, 찔긴 놈이 이긴단 말 많이 합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찔긴 놈이 이깁니다. 그러거든요. 우리 찔깁시다. 그래요. 바로가 즐깁니까? 하나님이 즐깁니까? 하나님이 즐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즐깁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즐겨 10번, 9번.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즐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어이 해방시키시죠. 그래,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40년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시면서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다시 부패하죠. 낙심하죠.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들과 또 씨름하십니다. 또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많이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포기하십니까? 포기 못합니다.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를 포기하십니까? 포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히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사서 42장 4절에 보면 정신 차렸습니다. 이사서 42장 4절에 보면 그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는 야훼 종 메시아죠.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우실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약간 의역이긴 합니다. 이 세 번역에 약간 의역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저는 아주 이 번역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공의를 세우실 때까지 이제 직역을 하면 그는 쇠하지 않으시며 낙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근데 의역하면 이렇게 끝내. 그래서 저는 이 끝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도 요한도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잖아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날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코 저는 포기하지 않을 분이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 이 야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매료되고 이 하나님의 감미로운 아름다움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워드 진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나는 희망을 고집한다. 그런 말이 언제나 그런 사람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 정도 이 상황 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절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뭘 더 바래. 버려, 꿈 버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지 못해요. 꿈을 꾸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꿈을 꾸지 않는 거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노예제도 바뀌고 봉건제도 바뀌고 그런데 자본제는 안 바뀔 겁니까? 바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자본주의가 바뀔 걸 생각하는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을 생각합니다. 꿈깨 당신 정신 좀 차려.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해요. 절망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그처럼 구하고 싶은 사람 그처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것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시몬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신앙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 길을 어떻게 가나.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베푸셔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볼 거다. 저도 그런 약속 한번 받아봤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몬은 바로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위로를 받기만 했습니까? 실현되잖아요. 예수님을 그 정결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오는데 아기 예수를 그때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죠. 그리고 가슴에 안고 이제 40일 만에 이제 정결례식을 하러 올라온 거 어떻게 그걸 또 알아보고 참 가슴이 안오는지 참 그 장면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죠. 29절 32절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늙어서 그런지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말이 참 저는 좋아요. 제가 이제
눈을 편히 감게 되겠습니다. 이게 나이 들면요, 이게 로망입니다. 죽을 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로망이에요. 근데 이 로망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행복합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시몬에게서 끝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몬의 대를 이어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저는 스데반일까 싶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증언합니다. 근데 뭐 세상이 변합니까?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변해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제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맥없이 끝나는 건가요? 제 인생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 없어요? 하늘을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합니다. 저는 시몬이 경험한 거나 스데반이 경험한 거나 저는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은총을 우리도 덧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절망이 여러분들 곁에 다가올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로. 그래서 저는 아까 이스라엘의 위로란 말을 하늘 위로로 바꿨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요. 그냥 넘어갔는데요. 저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위로가 내려오는 것. 그날을 여러분들 정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요. 굉장히 제가 짧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곧 끝내려고 하는데요. 길게 설명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다, 이제 죽어도 좋다. 이 말은요. 심오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긴 호흡으로 내다본 겁니다. 이게 아기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대요. 나는 구원을 받고요. 나는 편안하대요. 죽을 수 있대요. 이제 아무것도 세상에 바뀐 거 보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를 보고 난 죽어도 좋대요. 이게 긴 호흡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역사와는 달라요.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그냥 후닥닥 그냥 막 도끼로 그냥 막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가지고 불에 확 던지고 뭔가 뒤집어지기를 기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들 다 고치시고 눈먼 사람들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시몬도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걸 보고 가슴이 칼로 찔리듯이 고통을 당할 거로. 근데 바로 역설적으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사람들의 생각을 들춰내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인물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 호흡을 같이 쉬면서 예수님과 긴 호흡을 같이 쉬면서 의롭고 경건한 길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과 경건한 삶을 끝내 관철시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고 마틴 루터 킹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그 죽기 전날 자기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밤 저는 행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물이 여기저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주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만교회들 한 분 한 분이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 하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중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시몬을 통해서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기특히 여기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마음 식구들 모두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